안녕하세요. 대구 예천우투교회 고병희 목사입니다. 해설이 있는 마태복음 리딩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작한 이유는 저희 교회가 성서 일독을 시작하는데 혼자 성서 일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해설이 있는 좀 설명해주면 좀 더 쉽게 이 성서 일독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듣는 분들도 같이 따라한다면 성서 일독을 좀 더 재미있고 쉽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해설이 있는 마태복음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신약의 이 첫 번째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책을 통해서 이 독자들이 이 구약과 신약이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신학적인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선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처음으로 쓰여진 복음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작의 첫 번째 그 포부를 연 것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마태복음이 첫 번째 책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마태복음이다 라고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고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라. 아브라함과 이 다윗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약속했던 사람들인데 이 약속들이 결국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우리 구약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구약이 뭐예요?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것, 연결된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른 책이 아니고요. 여러분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구약의 성취가 바로 이 신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을 약속했는데 그 씨가 결국 예수님이고 그 땅이 가나안인데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두 가지를 성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재밌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계속 구약이 나오고요. 구약이 계속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구나, 맞구나. 이것을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겠는데요. 굉장히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초밀하게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한 권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 오늘은 맛배기로 이 서론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1장과 3절을 보겠습니다. 1장과 3절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구약과 연결이 돼서 그분이 성취한 분이다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뭐예요?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뭐예요? 그 구약 아니에요. 그 구약이 그 마무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성취가 된 분이다. 그런데 이 족보라는 것이 낮고 인간의 책인데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 또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단지 인간이 아니라 또 뭐예요? 구약 예언의 성취들을 보면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들이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요. 이미 이사야 6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방의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전한다.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베들레헴도 나오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너 베들레헴아 너 작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 구약의 예언들이 하나하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알아야지 또 신약이 재미있고 이게 성취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임마누엘 또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된다.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단지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 아니에요? 모세오경. 예.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세가 이 구약의 뼈대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모세와 예수님이 비교함으로, 모세는 그림자야,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되었고, 오히려 더 위대한 분이니까,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유대인인데, 구약만 머물지 말고 신약으로 넘어와야 돼. 약속이 오셔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집트에 있었어요. 바로를 피해서 이집트에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장차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이야기하죠. 모세가 그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여러분, 이 홍해가 이집트에서 바라보면 죽음이죠. 바다로 들어가니까. 그러나 가나안의 입장이었던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그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세례랑 똑같단 말이에요.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죽는 것이고, 이집트의 입장에서 보면 죽는 것이지만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새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일, 죄에서 해방되는 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오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뭐예요? 광야에 40일 동안 있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지만 그래서 이겨내시잖아요. 모세는 산 위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만 예수님은 상상수 산에서 어떻게 해요? 받는 게 아니라 가르치죠. 그분이 그 구약의 이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 가르침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구약의 성취이신 예수님께 넘어와야 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메시아가 왔으니까 바라보라. 이것을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여러분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3장 서론 부분 리딩하겠습니다. 1장. 자, 1장 족보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다윗과 아브람과 다윗인데 구역을 설명하는데 이게 결국 누구랑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신약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것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구약을 대표적으로 14대씩 끊는데 누구를 대표해서 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하나님의 약속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졌고요.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 여러분 성취됩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사실은 낳고 그러니까 인간의 족보 아니겠습니까? 그가 인간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는 단지 인간이 아니라 앞으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아는 누구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은 구약을 자주 이용하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동방박사가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 마태복음이 재미있습니다.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또 마태복음은 모세와 그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잠깐 바로의 핍박을 피해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고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이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또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진짜이신 예수님이 앞으로 해야 일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읽어주시면 재미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의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요. 아까 제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라고 이야기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지금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차 그 구약에서부터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그 일들이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이미 보이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이 또 세례를 받음으로써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연결시켜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 3장 또 보시기 바랍니다. 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것. 그 구약이 성취되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성령을 잉태된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라십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